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미술로 보는 성서 이야기 9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술 취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인류에 술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보니까 술 취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수치나 치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술 취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계속해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 천장이 20m 높이에 있는 이 그림을 정말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그렸는가 알고 봤더니 그거의 모티브는 바로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글자로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었죠.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들은 어디였냐면 노아의 제사, 노아의 홍수였었죠. 노아의 제사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아의 홍수가 먼저 있었던 거죠.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7장에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노아의 제사가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 미켈란젤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서를 바꿔서 이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9장이니까 9번째 그림이 되겠네요. 네, 술 취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무슨 술을 먹고 이렇게 취했는지, 그리고 취한 다음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이 9번째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미켈란젤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표정들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을 에피소드들을 이 그림 안에 다 녹아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장면에 주요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게 되면 당연히 노아가 있었을 거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사람 있죠, 요 사람.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노아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고 여기 왼쪽에 보니까는 여기 이게 뭐가 이제 술통 같죠? 술을 그냥 드셨을 것이 아니라 또 여기다가 따라서 대접 같은 데 따라서 드셨는데 우리 같으면 이게 소주 잔에 따라 드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주 큰 잔에다 말로 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요렇게 생긴 술통이 큰 술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를 치우고 그 왼쪽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의 인물들 여기 한 사람이 있게 되고 뭘 들고 있죠?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이제 어깨에 뭔가를 들고 있고요. 요 손가락을 보니까 어디를 향해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림을 보면서 이 원문을 보시면 이 손가락의 표정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얼굴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사람은 누구냐면요. 요 사람은 바로 요 아저씨입니다. 요 할아버지죠. 노아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냐면 삽질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노아의 홍수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했던 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예, 언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어떤 농사를 짓게 되냐면 포도 농사를 짓게 되죠.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일궈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땅을 파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할아버지가 술 취하기 전에 이제 농사 짓는 씨 뿌리고 이제 가꾸는 모습을 이 왼쪽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사건의 방향이 요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좀 지우고요.
본문을 보면 창세기 9장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셈이라는 존재, 그리고 함이라는 존재, 야벳이라는 형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함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나안이란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바로 함이었죠. 이 함이 요 세 존재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셈족, 함족, 야벳족 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족속들, 그다음에 유럽으로 간 족속들, 아시아로 간 족속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종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해서 아까 여러분이 왼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왼쪽에서 지금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겁니다. 자, 노아의 모습을 좀 더 클로즈업 해봤습니다. 자, 노아의 모습을 보니까, 네, 왼쪽에 보니까, 술 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 사발, 여기 대접이, 큰 대접으로 드셨습니다. 1년 동안, 노아의 홍수 동안 괴로우셨을 거고, 아마 노아께서 포도 농사를 1년 동안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술을 이제 마음껏 드시고 취하신 거죠. 이제 몸에 열이 올랐기 때문에 옷을 다 벗은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니까 여기에 꼭지를 따서 이렇게 해서 술을 받아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드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대자로 눕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요.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언제 봤냐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누워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할 때 아담이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이 모습 기억되시죠? 네, 이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비슷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이 중요하죠. 이 본문을 기틀을 삼아서 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본문을 이해하셔야지만이 반드시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겠죠.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건 이제 나체로 있다는 거죠.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누가 봤냐면 마침 함이라는 아들이 보게 되죠. 가나안의 아비 함이. 여기서 항상 표현을 할 때 함이라고 하지 않고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붙여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나안의 아비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먼저 봤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고했죠. 고했다는 건 알려줬다는 거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에게 고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니까는 그 아비의 하체, 치부를 드러내놓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게 이야기했으면 괜찮겠지만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제 좋지 않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 정황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생각을 말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들은 그 아비의 하체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가 보면 이 왼쪽에 있는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사람도 어깨에 뭔가를 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어깨에 뭔가를 메고 있고 얼굴이 어디 쪽을 향해 있냐면 눈이 어디 쪽을 향해 있냐면 아비의 하체의 반대 방향을 보고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을 따라가 보면 아비의 하체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존재가 함으로 보여지는데 이 함이 형제들에게 아비의 하체를 가르치면서 봐라,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술 먹고 취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자,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볼게요.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였죠.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라고 합니다. 어깨에 메고 지금 뭔가를 가고 있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러니까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죠. 그러니까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비의 치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이 얼굴을 뭐하고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한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을 돌이키게 된 모습으로 이 화가는 그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셨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알게 된 거죠. 노아가 이제 술 먹고 취했는데 그 아들이었던 함이, 가나안의 함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이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아마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했을 텐데, 자,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에 가로되 이제 노아가 가나안의 아비 함에게 저주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실을 아버지 노아가 알게 되고 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함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 같지만 그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게 되죠. 그 저주의 내용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저주를 내리게 된 거죠. 결국 말이었지만 그 저주는 힘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생명이 있어서 결국 그 저주대로 반드시 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26절에 보니까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겠다. 나중에 셈족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함족이 있게 되고 야벳족이 있게 되는데 셈의 종이 되기 원한다고 했고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죠. 결국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어, 축복받은 이름이 아니라 저주받은 이름이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름을 짓는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면 가나안으로 짓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짓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 가나안 족속은 이 가나안의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여러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여러 아들 중에 7족속이 현재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은 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제 진멸을 당하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의 종이 됐죠. 자,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후에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이 되죠. 그 7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7족속을 아껴보지도 말고 가엾이 여기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언약하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여기에 이 족속들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래서 노아 때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었지만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낳은 이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 자녀들이 다 저주를 받은 족속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선민과 동떨어진 이제 축복받지 못한 저주받은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 됐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저주를 받은 민족이 되겠습니다. 자, 요 장면이 바로 이 노아의 술 취한 장면이고 그 술 취한 일로 인해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장면은 같은 그림입니다. 1510년부터 1515년 사이에 그려진 루이니 베르나르디뇨라는 사람의 노아를 조롱하는 함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는 등장인물들이 있겠죠. 당연히 노아가 있겠고요. 노아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601세 정도 됐죠. 근데 601세인데 아직 식스팩이 있는 것 같고요. 몸이 아주 건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이 있죠. 두 아들들이 있고요. 네, 얼굴의 표정이 지금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네, 바깥 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네, 이제 손가락을 향하고 있는 아버지의 하체를 향하고 있는 함이 있죠, 함.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포도나무 엄청 크죠,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가 이렇게 크게 이제 열려 있습니다. 이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엄청 따르셔가지고 많이 드셨나 봐요.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노아를 조롱한 함의 루이니 베르나르디뇨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장면을 보실 때 서양에 가서 그림을 보실 때 이게 성경과 연관지어서 어느 장면이겠구나라는 것들을 본문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볼 수 있겠고 이제 그림도 읽혀질 수 있겠죠.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 장면은 이 그림을 여러분 또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노아가 정착했던 이제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하죠.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이 바로 지금에 있는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인데요. 이 터키 지방 여기죠. 여기 아라랏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고요. 여기 지금 한참 이제 분쟁 지역이 있죠.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의 지금 동쪽 끝이 바로 이제 아라랏산이 되는 거고 이 아라랏산 위에 노아의 방주가 이제 정착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여기가 반호수라는 곳입니다. 반호수. 이 반호수가 왜 유명하냐면 여기 주변이 포도 산지가 됩니다. 포도 산지. 그래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가 바로 이 근처에 있다라고도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 노아 때 만들어진 노아 때 정착했던 이 아라라산 근처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도 이제 이것과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 9번째 그림 술 취한 노아의 작품을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최후의 심판 때 그리고 모세 조각상 할 때 그리고 또 언제 보시게 되냐면 다윗 이제 조각상 볼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창조의 부분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 바벨탑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그림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